제가 오늘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긍정적인 제목으로 선택을 해야겠다 해서 행복의 조건 이렇게 잡고 말씀을 쭉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행복의 조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아침 KBS MBC 그런 데서 주부들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잡담이나 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그대로 전하는 게 좋겠다. 원래 행복의 조건도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잘못 배워서 굳어진 상처로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해 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애들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가 있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에베소서 쭉 나가죠. 그리고 또 디모데서,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디도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제목이 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런 것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확정이 되죠. 수신 우리가 편지 보낼 때 수신, 발송 바울, 수신 누구 이렇게 할 때 그 딱 정해집니다. 그 개인은 더 확실하죠.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읽어보시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울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제목부터가 독특하죠.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로 유대 지방에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었잖아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중국에까지 들어왔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 중국의 어느 나라더라? 원나라. 그렇지. 원나라 때는 징기스칸 원나라 때는 거기 재무 대신이 유대인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밝잖아요. 금전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어느 지역 가면은 토후라고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성처럼 집을 쌌어요. 가운데 마당이 있고 우물 있고 사방을 쭉 흙벽을 쌓아가지고 거기가 집이에요. 문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둥그렇게 해서 위에서 보면은 꼭 도나스처럼 보이는 거죠. 토후라는 유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외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후를 짓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지평이 갑자기 기준점을 가지고 확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언제 바울이 기록했냐면 6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00년 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그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히브리서를 썼고 히브리서 내용이 이렇다는 걸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가슴을 탕탕 치면서 히브리서를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11제자 그리고 새로 뽑은 마띠아가 더해져서,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처소로 가버렸기 때문에 마띠아가 더해져서 12이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애뱉는데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바울과 같은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쓰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가 이렇게 거꾸로.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또 그리스 지역에,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여기 바다를 건너란 뜻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건너가서 도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막 왕성하게 시작됐지만 박해도 많이 받고 도망도 다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유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턴. 바울이 그래서 가슴을 쳤습니다. 유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갈 때 여기서 차 몰고 이렇게 가면 저기 목려고 앞에 거기 신호등이 있죠. 그 신호등이 이제 빨간색이 되고 여기 횡단보도 파란들 되면 제가 이렇게 시내 쪽으로 유턴하잖아요. 우리 저 앞에도 유턴이, 1호 광장 앞에도 유턴이 있고, 유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는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썼는데 요 법인들 대부분이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턴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만 유턴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바울이 다니면서 이 온 소아시아와 이 그리스 지역에 유럽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까지도 꼬셔서 꼬드겨서 그들도 유턴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턴을 시켰냐? 바로 뭡니까? 율법으로 유턴을 시켰어요. 쭉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의 제목을 행복의 조건에서 잘못 배워서 굳어진 상처로 바꿨는지를 이래서 바꾸셨구나.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잘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뭘 이용했냐면, 유대인들은 뭘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구약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로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이해하니까,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된 거예요. 구약을 잘 이해하니까 이게 발목을 잡아요, 세상에. 그 알량한 구약 지식이 새 언약으로 분명히 주셨다고, 새 언약을 세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지, 바울이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미 아는 유대교의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이나 제사 제도를 잘 인용하면서 그것을 미천 삼아서 이해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했냐, 인정했냐?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할례 받기 전이다. 믿음이다, 믿음. 내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을 쭉 인용하잖아요. 모세는 또 어떻고, 아론은 어떻고, 모세는 이 아주 불의의 그런 타락한 그런 쾌락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고,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바울의 그런 명석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됐는데 유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턴! 그놈의 유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히브리서를 써서 이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구약 잘 알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제사 제도를 비교하면서 새 언약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다른 인간 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 없고 실체이시다. 이 땅에 있는 인간 제사장들은 모형이었고 하늘의 모형,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더 나은 제사를 지내시고 더 나은 희생물이시고 그런 더 나은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제사 지낼 때 매년마다 염소 가지고 나가고 소 가지고 나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소에다가 안수하고 그냥 피가 그냥 질질 흐르게 이렇게 잡고 그랬지.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다. 단 한 번이란 말이 많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 땅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은 율법이었지만 신약은 복음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속마음으로 율법을 범해도 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그래, 길에 가는 미스 김이 이뻐가지고 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상관 안 합니다.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저 미스 김이 저 들판에서 혼자 배회하고 있는데 어떤 나쁜 놈이 쫓아가서 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범한 거야. 그러면 죄를 사함받는 길이 뭐냐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이제 배상을 하고 아니면 소를 갖고 와서 처벌받고 소를 갖고 와서 대제사장에게 구하고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행실을 바르게 고쳐먹으면 되는 것이지 소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이 신약 시대는. 그리고 옛날에는 제단을 쌓고 야곱이 도망갈 때 제단 쌓았잖아요. 돌 하나 세워가지고 기름 붓고 여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집이라서 베델 그랬잖아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성막을 갖다가 가지고 들고 가는, 그때는 한 자리에 정착할 수 없으니까 성막을 메고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마음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예배당을 이제 지을 일 있으면 다윗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은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는 영광스럽게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아닙니다. 성전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성전은 어디에만 지어져야 되냐면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만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아무개 뭐 세상에서 좀 지위가 높다고 으스대고 그 사람 교회고, 개똥이가 돈 많이 벌었다고 개똥이 교회고, 목사가 권세가 있다고 목사의 교회고, 아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고치고 다녀야 되는지 나도 힘든데,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지금은 신약은 성전의 때가 아니고 교회고요. 이 건물은, 교회는 뭐냐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당이라고 하고요. 즉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또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침례를 행하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시죠? 아침을 안 먹고 오고 제가 지금 애가 타니까 더 그냥 배가 꺼지네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예배당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신세질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나중에는 미리 예배당 하나 조그만 거 준비해 놓자. 그 예배당이에요. 성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런데 현대에도 일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목숨보다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잘못 가르치고 다니잖아요. 잘못 배운 교인들이 생겨나요. 나는 그래서 잘못 배운 교인들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못 배운 게 나아요.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못 배운 사람 같으니라고.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못 배운 사람이 낫습니다. 잘못 배우면은요, 그거 다시 바꾸는데 더 힘들어요, 목사가. 차라리 못 배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잘 가르치면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 잘못 배운 사람들은 힘들어요. 힘들어. 자, 그러면 뭘 잘못 배웠냐면, 자, 그 내용을 알아봅시다. 제사장 체계와 그 제사장 체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직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 참 힘듭니다. 우리도 아는 양반 있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목사인지 뭔지 나는 진짜 참 답답해요. 의사는 다 의대 나온 사람들 의사고시 봐가지고 의사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다 옛날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사법연수원 받고 변호사라, 검사라, 판사라 해주고, 엔지니어는 다 공대 나와가지고 이 시험 붙으면 엔지니어라고 해주는데, 이 목사는 10년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 학고방에서 무슨 총회 신학교 만들라고 이제 지가 총장하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가방을 가지고 목포까지 막 출장 오면서 엉뚱한 엉덩이에 뿔난 이 염소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예배 참석하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단을 치면서 가끔가다 와가지고 밥보다 먹고 야단 치면서 자기 재단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나 바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재단을 지켜야지 어디가 써있냐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재단은 구약의 맨 처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늘에 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구나, 무섭다 해가지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11조도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돌 세워놓고서 기름 부은데 그 배달이라고 이름 불렀잖아요. 그걸 이제 재단의 시작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말이죠. 여기 보세요.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도 수천 년 전, 6천 년 전으로 가서 자기 재단을 지켜야지. 차라리 그런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재단 지키러 갔잖아요. 남편은 나오고 싶어 하는데 자기 재단 지키러.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좀. 구약의 제사장은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있잖아요. 그 레위 족속입니다. 그 제사장, 그 레위 족속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을 가지고 죄진 사람들이 오면 화목제, 속건제 다 그렇게 화제, 번제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흠이 있으면은 제사 지내다가 죽는 게 바로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대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누구시냐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어요. 아론은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무슨 족속입니까? 제가 그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부러 우스갯소리로 쉽게 이해하게 시키느라고 밑도 끝도 없는 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그리스도, 내가 바로 나의 독생한 아들,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웠다고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족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족이? 레위족입니까? 성경 여러 테스트해 봅니다. 어느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 다윗의 자손. 그럼 레위족이 아니고 다윗은 무슨 족속이에요? 유다잖아요, 유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또 틀리네. 이게 바뀐 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육신의 제사장 구약은 레위 족속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유다 족속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속고 갈 필요가 없이 끝났어요. 우리는 다 해방된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제물을 뭘로 바쳤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제단에서 바쳐서 우리가 다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제사 지내려면 소 한 마리가 없는데요, 그거. 소 한 마리가. 큰 죄 지으면 소 갖고 와야 되고, 가난한 집은 비둘기 갖고 와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리고 짐승 희생의 제사는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1절 4절 보면은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자체죠.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완전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죄 짓는데, 사람의 본성은 죄 짓게 돼 있어요. 또 죄 짓는데 남의 빵 훔쳐먹고 또 그리고 미워하고 뭐 그러는데 완전하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는 짐승 희생의 제사는 불완전한데 그리스도 희생은 위대하다.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9장에. 그래서 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다른 것들의 피 가지고 오죠. 지난번에는 황소, 이번엔 염소, 또 이번에는 또 그리고 뭐 그냥 누렁이 소, 뭐 그런 거잖아. 다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자, 황소는 매년 잡아요, 안 잡아요? 매년 잡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줄 때마다 잡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매번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왜냐하면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딱 한 번 십자가 지십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또 그냥 또 양심껏 설교한다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인이 그러면은 감동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주야 우리가 또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를 짐으로 알고도 짓고도 모르고도 지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주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저 자의 머리는 굉장히 나쁘구나.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구나.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변사와 같이 옛날에 심파극 있잖아요. 심파극.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하고 쇼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측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김 목사가 이 검은 양복이 입는 것처럼 매일 죄를 짓고 살아도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권사님이 시뻘건 옷을 입고 이러면서 피를 흘린 것처럼 양의 피를 매달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완전히 새하얗게 된 거예요. 비유하기가 좋네. 이 검은 죄, 붉은 피, 하얀 옷, 하얗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자, 제가 아까 쫑긋하고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먼 자들이, 그러나 눈먼 자들이 역시 똑같이 눈먼 자들을 인도해서 망하고 있다고 2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가 지금도 매주마다 십자가를 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매주마다 지금도 물과 피를 흘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진 않겠어요. 이제 어디 가면은 예수님께서 매주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지시는 곳이,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십자가에 달게 해서 아주 그냥 그 모욕을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우리처럼 부활하신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달려 있습니다. 매주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먹는데 그들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것이 매주마다 예수님의 진짜 살과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한다고 믿고 주님을 매주마다 못 박는 곳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과 한 번으로 영원함을 매주 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머리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 신학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냥 거기는 다르고 우리는 뭐가 좀 다르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6,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제단 지키라고 해가지고 제단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지치니까
제단 싸세요. 제단 싸십시오.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제단을 싸시고 제단 지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래요. 이제는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좀 차근차근 다시 몇 번이고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걸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으로 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 좀 흉내내야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 자신부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눈먼 자들이 인도한 그 깊은 상처의 흔적.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배워서 굳어진 상처로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먼 자들이 인도한 그 깊은 상처의 흔적.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할 생각도 없이 오히려 그 억센 고집을 자랑하면서 그게 자부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까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고 매주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사람들과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은근히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은근히. 아주 억셉니다. 친절한 것 같은데 억세요. 친절한 것 같은데 억셉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 첫 페이지밖에 안 열어놨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본 바를 저는 다 그래도 알잖아요. 그거를 공개하면 여러분 아마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제가 그래서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거 제가 알았을 때는 길을 쓰고 가서 제가 다시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고 저는 그때 침례는 못 주니까 세례를 병상에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어온 건 칭찬 없고 욕만 먹었어요. 욕만 먹어도 저는 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번 강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음종할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믿던 안 믿던 날 쫓아갑니다. 믿는 사람에게 상관없지. 안 믿는 사람.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 유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소름을 안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잖아요.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매주마다 못 박고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겠죠? 나 이름을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제단 쌓고 또 목사보러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자들이 그래 사제라고 그래요. 제사 지내는 제사장. 응? 자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해서 축복권 저주권이 있으면서 막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편합니다. 아하! 그러면 무서운데 내가 팍 저주를 해버리면 그냥 죽는데 그렇게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 지극히 악한 행위라는 것을 제가 지금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목사는 그럼 무엇이냐? 목사는 교사예요. 교사. 목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조리 있게 말 잘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간단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잘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주의 만찬을 집행할 수 있고 또한 침례를 주울 수 있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소우자에다가 아비부자를 써가지고 목동할 때 그 목사할 때는 이번에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겁니다. 이 목사가 운전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저기 모시고 가서 어디 맛있는 데 있다면 데리고 가서 그거 먹게 하고 구경시키고 졸지 마세요. 지금 여기 저것 좀 보세요. 이 경치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닌 거 있잖아요. 제가 비유하자면 그게 목사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데로 이끌고 가는 거. 그래서 여기 야경이 멋있습니다. 거기 갑시다.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어허!
그러면 막 겁먹게 하고 내가 막 축복권 저주권 있고 그거 아주 악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목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옛날의 율법에 대해서 옛날의 희생물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 교회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새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항상 그들은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즉 십자가에 내려와서 승리했는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는데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차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잘 배우시고 이런 이유로 우리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무서워해야 된다, 경계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 기독교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소위 제사장 타령하고 소위 제단 쌓고 제단 지킨다는 불쌍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에게 배워서 역시 눈이 멀었는데 다시 율법하러 들어가면서 제단이 뭔지 알잖아요. 야곱이 도망갈 때 맨 처음에 한 거 돌베개, 그게 제단이에요. 근데 황소고집이에요. 성소고집이나 그거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해로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되돌아가 유턴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사양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배워서 굳어진 상처로, 잘못 가르친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데 내가 볼 때는 잘못 배워서 굳어진 상처, 지금도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우고 지금 마리아요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해요. 그것을 부정합니다. 매주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의 은혜를 사양하느냐? 너희들도 떠나라. 나도 너희들 사양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럴 수 있어요. 잘못 배워서 엉터리들한테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있으면 이 시간에 깡그리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정말 가슴 터지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바시고 무지하고 황소고집이라면 회복하십시오. 회개하고 회복하세요. 마음이 좋은 밭으로 은혜와 지식이 넘치고 온유한 자들로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맨 처음에 정한 제목, 즉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